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출애굽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에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같이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9장 전반부를 듣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제목으로 모두 죽었으나 참 놀랍게도 모든 가축들 애굽의 가축들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릴 때 경고해도 재앙에 통한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까
악성 종기에 대해서는 그만 경고하지 않고 바로 심판을 내렸다. 오늘 13절에서 35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7절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27절 바로가 사람을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정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이번은, 그러니까 그동안 바로가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 선언도 하지 않는 이런 아주 그 성경 그대로 완악하고 완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 재앙 앞에는 꼼짝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바로가 이렇게 깨달았는가? 그 첫째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한마디로 모든 재앙을 통해 알게 하리라. 모든 재앙으로 알게 하리라. 모든 재앙으로 알게 하리라. 모든 재앙으로. 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서요, 일이 안 될 때야 내가 문제가 뭔가 깨닫고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이 어렵다든지 사람들과 관계가 혹은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이러는데, 사실은 일이 안 될 때보다 일이 잘 될 때 이것은 내 능력, 내 수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더 깨닫고 더 찾고 더 사모하고, 일이 잘 될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참 바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원래 영어로는 파라오, 이게 애굽의 왕의 파라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경은 바로. 그래서 혼자 오늘 이 새벽을 준비하다가 그 대중가요가 떠오르더라고.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누구요? 바로 나. 바로 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에 임하는 나의 헌신과 충성이라며,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의 불순종과 나의 거역 때문은 아닌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 바로라고 이름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오늘 이 바로를 통하여서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복을 베풀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7번째 재앙, 특별히 이 재앙을 3개씩 한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가 보자고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피 개구리, 이 재앙은 아론을 통하여서, 또 파리, 또 혹은 종기, 독한 이 돌림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우박, 또 메뚜기, 또 어둠의 재앙은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모든 재앙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네가 이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출애굽기의 구조도에서 구원의 경영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14절에도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질문이 참 나와요.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끊어지지 않고 세우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 같은 사람을,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 불순종한 나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보여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질문이 무슨 질문이에요? 여러분,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9장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심한 돌림병, 이게 곧 이 심한 돌림병이 가축들에 있어서 턱턱 쓰러져 죽었어요. 그 마찬가지 여기도 오늘 15절에도 돌림병, 이것은 옛날 성경에는 온역,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은 참 좋겠어요. 역대상 21장 14절, 역대상 21장 14절, 구약성경 642페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 전염병과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돌림병이 같은 단어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좀 보면은 이해가 돼요. 1절.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고 그래서 계수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윗 사탄의 충동은 뭐예요? 야, 다윗이 네가 너 스스로 얼마나 대단하냐, 네 군대가 얼마나 많냐, 네 힘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걸 좀 제발 좀 알아라. 이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소유, 내 능력, 내 지식, 이것을 갖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수요를 알게 하라. 그랬더니 요압이 3절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주의 종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 일을 계수하라고 합니까? 그래도 4절 왕이 다윗이 요압을 재촉해요. 그래서 두루 다닌 후에 수요를 다 보고했으니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쳤다. 왜 이게 악해요? 다윗이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자기 군대를 자랑하기를, 자기 힘을 자랑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에 세우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훌륭한 군대를 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에 승리를 하게 했더니 이제는 지가 잘나서 한 줄 안다. 이걸 하나님이 악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요, 10절 21장 10절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 첫째가 뭐예요? 12절에 3년 기근, 두 번째로는 석 달을 전쟁에 패하든지,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전염병, 이 전염병,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오늘 같이 보았던 14절에 7만 명이 사흘에 죽었어요. 오늘 다시 출애굽기 9장으로 오면은 우박이 한순간 내리고 그쳤다, 이게 아니고 어쩌면 3일 혹은 열흘 혹은 그 이상 다윗이 바로 왕이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은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한다, 이렇게까지 우박이 내리고, 여기 오늘 출애굽기에 잘 보십시오.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무엇도 내렸어요? 불 번개가 치고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므로 모든 그들의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요, 저기 뒤에 보십시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들에 둔 가축들은 우박에 불에 다 죽었고,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7번째 재앙 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흉내 내려, 흉내.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믿음이 약하면 눈치라도 갖자, 이 얘기가 그 얘기.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깊은 아름다운 교제를 맺는 사람들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도, 이 말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역하고 들에 두면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할 때 그 첫째로 모든 재앙으로 알게 하리라, 그 첫째. 오늘 이 첫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박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축을 집안으로 들여놓은 가축들은 죽지 아니하는. 두 번째로 30절에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니 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직도 두려워하는 줄을 압니다. 아직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했어도 진심으로인 것이 아닌 것을 안다. 아직도 두려워하는 줄을 압니다. 참 오늘 본문이 그래도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계, 재앙 앞에서도 31절 보십시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32절,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그래도 희망의 싹은 남아 있어요.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축복일 때가 참 많아요. 여기 오늘 본문 그대로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도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자꾸 참 은혜스러운 것이, 우리 그 박오경 권사님이 윤 권사님 앞에 그 자리에 앉아, 한 칸 앞에 우리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어요. 설교하면서, 권사님 남들처럼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감사한 것 없는 것 같지요. 그래도 감사하대. 그래요. 그 얘기하려고. 왜 감사해요? 그래도 딸이 가까운 데 있어서 딸 집으로 이사 와서 같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요
몸이 인공관절을 넣어서 걷는 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요양원에 누워 있는 분들보다는 100배, 1000배나 감사하고, 그래도 그 옆에 우리 이정성 권사님이 계셔서 나이 90인데도 지난주에 한 일주일 동안 딸네 집 가서 있거든요. 이정성 권사님 없으니까 목사님 내가 막 보고 싶어. 세상에 예수 안 믿으면은요, 나이 90된 동네 할머니를 내가 왜 보고 싶겠어. 참 마택도 없지.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우리의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 아직 내 생각에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나이 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세울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직도 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참 많고도 많아요. 많고도 많아요.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재앙이 있을 때, 일이 안 풀릴 때, 답답할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할 때, 일이 잘 될 때에, 정말 평통할 때에, 야, 이것이 내 은혜, 내 실력,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더욱 하나님. 그래서요, 건강할 때 더욱 주를 위하여, 일이 잘 될 때, 분주할 때 더욱 주님 일 때문에 분주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일이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더욱 잘 되게 하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자꾸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우박이 그치고 불이 내리지 않은 자, 여전히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바로가 온전한 회개를 하는 줄을 아니한 줄을 알면서도 우박을 내리는 것을 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잊지 않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업이 힘들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연약하고, 되어진 일들은 힘들어질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가까이 계셔 주시고, 밀과 쌀벌이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우리가 기다리고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누리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신령한 기쁨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